오늘은 팬데믹 시대 염려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2020년의 새해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대재앙을 시작으로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이러스가 종식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 바이러스가 나에게 옮길 수 있다, 이러한 두려움과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정부의 방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하지 못하는 이 경제적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이 3월 16일을 기준으로 하여 지금까지 정부의 강력한 제재로 인해서 이 풀타임으로 일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 인간의 두려움과 이 염려에 대한 오늘 본문은 이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의식주 문제가 제일 중요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까워 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염려라는 단어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염려는 우리 마음 가운데 근심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이 염려가 깊어지면 이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 온 세상이 어둡게 되고, 그리고 미래도 절망적으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염려가 깊어지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오히려 나의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게 돼서 믿음이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에서는 믿어지기 힘든 것이라고 보통의 인간들은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의 삶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시다면 염려가 마음을 눌러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염려라는 것은 항상 싸워야 할 대상일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2020년 팬데믹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염려를 바라보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게 하심으로 더욱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과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러한 명령을 3가지 허락하여 주셨는데, 첫 번째로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여 주십니다. 이 염려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이 마음의 산란한 마음이 분주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에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염려하였던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였던 그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분주한 마음, 그리고 염려는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목표를 향해 가는 길이 다른 길로 끌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이 딱 한 번 나오는 본문이 오늘의 본문인 것입니다. 이 불확실함, 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를 근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바닷가의 풍랑이 이리저리 밀려서 요동치는 그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이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한 채 초조하고 불안해하는 감정을 뜻하게 됩니다. 이 두려움도 이 염려와 근심과 같은 표현으로서 어떠한 문제에 마음이 두려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감정은 한 가지에 연결되어 있게 됩니다. 바로 의식주, 먹고 마시는 것, 입는 것, 이와 같은 것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의식주는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녁에 먹을 것이 없어서 당장 걱정인 분들은 없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냉장고를 정리하지 못해서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지 말라고 하였던 이 염려를 2020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부분들까지 걱정하며 근심과 염려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예배가 금지되었을 때 그러면 예배는 과연 어떻게 드릴까? 그리고 사회 활동이 금지되었을 때 쇼핑은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 외식은 어디서 할까? 참 고민이다. 그리고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직장에서 근무하는 시간이 단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러한 문제들이 우리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청교도와 이 종교개혁의 유산을 지키며 활동하셨던 J.C. 라일 목사님께서는 염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근심이나 걱정보다 더 흔한 마음이 없고 또 그것들보다 성도들의 유익을 좀먹으며 더 나아가서는 내적인 평안을 감소시키는 것도 없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회성이 아니라 이 지속적으로 염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노력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염려와 근심, 두려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것들을 경계하면서 이겨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아무런 이유 없이 이러한 명령을 하실 분은 절대로 아니십니다. 주님께서는 오히려 염려하지 않을 이유에 대해서 다음 4가지의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23절과 24절에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5절 말씀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삶의 질이라는 것은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 그리고 입고 사는 것이 의식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광야 시절엔 백성들이 배가 고프다고 투정 부렸을 때에 만나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허락하셨을 때엔 당장 그날에 먹을 것만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만나에만 집착하기를 원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물이 없는 곳, 풀 한 폭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셨는데 그 이유에는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구약의 백성들에게 훈련시키시고자 했던 그 목적은 인간의 인생이 단지 의식주에만 있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교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이 살아가기 위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일까요? 음식에만 집착하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고 시원하며 이 평안한 집을 원하는 사람들은 무엇일까요? 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해야 한다는 집착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이러한 목적들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동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동일한 교훈을 주기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먹고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욱 중요하고 그분이 너를 돌보시는 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게 되면서 예수님께서는 까마귀의 비유를 도구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까마귀는 신약 성경에서 딱 한 번 나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까마귀는 불결한 짐승의 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만질 수 없게 되었는데 까마귀가 시체를 먹기에 불결한 짐승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까마귀가 씹는 것을 보았느냐, 거두는 것을 본 적이 있는가, 골방을 만들어서 추수한 것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16절 말씀에 한 부자를 비유로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도우셨습니다. 이 어느 부자의 농사가 풍년이 들게 되었는데 그는 혼잣말로 어쩌지 이 수확물을 두기에 내 창고가 너무나 작다. 그러다가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이 창고를 더 크게 짓자. 그리고 내 곡식과 내 재산을 모두 그곳에 넣어서 난 크게 성공했으니 이제 은퇴해서 편히 인생을 즐기자. 이렇게 혼잣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를 꾸짖기를 이 어리석은 녀석아,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너는 죽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창고에 가득한 내 재산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닌 너희의 자아로 채우게 된다면 바로 이 부자 농부와 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인간이 보기에도 하찮은 이 부정한 까마귀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돌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말을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욥기 38장 41절 말씀에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그 대답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시편 147편 9절 말씀에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이렇게 까마귀가 심지도 그리고 거두지도 아무 준비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단지 울부짖는 일밖에 하진 않지만 이러한 부정한 동물까지도 하나님이 직접 돌보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귀하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돌보고 기르시겠느냐,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으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단순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노력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공급자가 하나님 되시는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는 우리에게 귀중한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돈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서 돈과 재물, 명예, 먹는 것, 이러한 입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물질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자 농사꾼의 비유처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길게 진행될 것이라는 것을 누가 예상하였습니까? 이 전 세계 인구를 통계를 냈을 때에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사망자 수는 8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확진자의 수가 2,550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자연재해도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큰 홍수와 화재, 그리고 건물의 붕괴, 배 침몰, 교통사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명과 재산을 한순간에 잃게 된다는 경고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물질이 사람의 목숨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인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우리들에게까지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염려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메시지의 번역 성경에는 거울 앞에서 설친다고 해서 키가 1cm라도 커진 사람이 있더냐,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된 이 단어 키라는 이 단어의 원어는 헬라어로서 헬리키아라는 단어는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키가 자라는 것의 의미를 두고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수명을 늘리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키를 예로 본다면 한자는 한 규빗을 뜻하게 됩니다. 그것은 대략 45c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데, 이 45cm의 키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두 번째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에 시간으로 본다면 이 한자는 1시간을 말하게 됩니다. 이 본문의 설명을 더 쉽게 번역함에 있어 수명을 단 1시간이라도 늘릴 수 있느냐, 이러한 의미로 해석한다는 것이 더 합당한 번역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에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80년을 산다면 70만 800시간으로 변화했을 때에 1분 1초라도 더 할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왜 다른 일도 염려하느냐, 이렇게 제자들을 꾸짖는 어조로 책망하시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다시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백합화는 팔레스타인 지방의 여러 산기슭에 피어오른 진홍색 아네모네 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드문 여름 소나기 이후에 산비탈에 온통 진홍빛으로 물들인 꽃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꽃은 하루 피었다가 바로 시들어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은 나무가 귀해서 아궁이에 불을 지필 때에 이 마른 풀과 이 야생화를 썼는데, 그때 사용했던 꽃이 바로 백합화였습니다. 꽃이 이렇게 아름답게 피었을 때에 얼마나 이쁠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솔로몬의 모든 영광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렇게 막대한 부를 가진
솔로몬도 이 하찮은 들풀이 입고 있는 옷만큼 화려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8절 말씀에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하찮은 들풀과 꽃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는 입히지 않으시겠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꾸짖고 계십니다. 이처럼 염려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염려는 우리에게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의 마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마음의 결여가 바로 염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염려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한다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쉽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 뒤엔 예수님보다 더한 우상들이 있었진 않았나, 재물들이 있진 않았나, 또한 사람을 더 사랑하진 않았나, 이러한 고민들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인 취미가 신발을 모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쉽게 발이 피곤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새 신발을 신고 난 뒤 6개월이 다 지나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발이 아파 그 신발을 신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6개월마다 신발들을 사고 또한 반복하게 됨으로써 이것이 발단으로 시작되어 여러 종류의 신발들을 사고 그리고 모으게 되는 취미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취미가 한편으로는 이 취미가 저에게 우상이 될 정도로 변질되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신발을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15절 말씀에 언급하셨던 이 부자 농부의 비유를 읽고 난 뒤에 뭔가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이렇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이 신발이라는 재물로 인해 신발이라는 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신발이라는 이 재물이 조금 더 내 마음에 가득 차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저의 이 쓸데없는 소유욕에 대해 고백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의 주변에는 쓸데없는 재물을 너무나도 많이 소유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이 재물이 나의 염려가 되고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세 번째 이유는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29절 말씀에 구하지 말라, 이러한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지 말라라는 명령이 아닌 것입니다. 즉 우리가 불신하면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만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하였지만 뭔가 믿음이 100% 동반되지 않은 기도를 하였기 때문에 다른 플랜 B를 생각하면서 일을 진행하신 적은 없으셨습니까? 우리가 불신하면서 구하는 모든 것들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 백성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세상 백성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물질에만 매여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들에게 물질이란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미리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삼성 이건희 회장이라고 한다면 먹고 사는 것에 대해 걱정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빌 게이츠인데 물질의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까? 이러한 불안을 가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지만 우리의 창조주 아버지 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심을 믿으십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근면성과 이 성실함을 버리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힘과 지혜와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하게 일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주님께 온전히 맡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버지께 말할 때에 의심하면서 달라고 하는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의심이라는 단어조차를 알지 못합니다. 신뢰라는 가능성을 통해서 철저히 아버지의 성실한 공급함을 100% 신뢰하게 된다는 뜻에서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공급하셨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로 먹이셨고 물을 공급하시고 메추라기로 그들의 배를 채우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실 때에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 아버지께서는 나를 돌보신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음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그 필요에 의해서 우리를 가나안으로 인도내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2020년에는 많은 것들이 변하였습니다. 아마도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힘들면 힘들었지 더 쉬운 상황은 아닐 것입니다. 메시지 번역 성경의 29절 32절로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너희로 여유를 갖게 하려는 것이며 손에 넣는데 온통 정신을 뺏기지 않게 하서 베푸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과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을 모르는 사람은 그런 일로 안달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일하시는 방식도 안다. 너희는 하나님의 실체가 되시고 하나님이 주도하시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삶에 흠뻑 젖어 살아라. 너희 매일의 삶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뭔가 놓칠까봐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다.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그 나라를 주시기 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먼저 구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본문 31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다만이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구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음의 중심을 차지해야 할 것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의미가 있게 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해야 할 것을 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가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우리의 마음과 세상 속에서 그분의 통치를 추구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원하시는 계획대로 이루어지며 또한 구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이며 명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학자는 이 말에 대해서 물질의 이익, 이 땅에서 얻는 유익보다 먼저 그 나라에서 얻을 유익, 그 나라에서 받을 상급, 그 나라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복음주의 학자로 목회자이신 찰스 스윈덜 목사님께서는 능력과 시간과 돈과 세상의 모든 자원을 하나님의 위대한 천국 사업에 쏟아 부으라는 것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현재형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즉 지속적인 습관으로 삼으라는 것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 내가 이렇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어떠한 유익을 가져오게 되는가? 즉 말과 행동, 물질을 사용하는 것과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고민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명령을 듣게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아마도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모든 물질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어쩔 줄 몰라 하였던 것입니다. 32절 말씀에 주님께서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기서 뜻하는 무리는 연약한 양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들은 매우 적은 무리의 연약한 양들일 것입니다. 이 주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모두가 물질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이를 역행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고 손해보는 삶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무서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추구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과 그 물질들에는 자동차, 근사한 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다 썩어지고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기뻐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늘나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1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정직히 행하시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중세시대 교부들은 다음과 같은 말을 하였습니다.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늘의 것을 얻으십시오. 나중에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으려거든 버리고 싶지 않더라도 지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십시오. 그대의 재물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영혼이 거하는 곳으로 금을 가져가는 것이 금광 속에 영혼을 묻어버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 33절과 34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여 주고 있습니다. 먼저 너희의 소유를 팔아라, 구제하라,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페인의 유명한 속담에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다, 이러한 말이 있다라고 합니다.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주머니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주머니로서 도둑도 좀도 없는 그 가치가 사라지지 않는 배낭으로서 영원히 지속될 보물을 담게 될 주머니를 만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구제하는 삶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하게 될 때에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보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웨슬리라는 사람은 자신이 돌보는 시녀와 마주치게 되었을 때에 곧 자신이 시장에서 사온 명품 그림을 보면서 울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녀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떠는 것을 보게 됐을 때 자신이 시녀가 입을 옷값으로 그 그림을 샀다라고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본시대에 구제를 생각하는 것은 매우 쉽지 않습니다. 이 잘 살수록 구제하는 것이 더 어렵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신과 내 가족, 가장 친한 사람들이 우선순위일 테고 다른 사람을 잘 생각하지 않는 개인주의 성향이 강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돕는 것, 그들을 위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보물을 쌓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됨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떤 보물을 어떻게 쌓고 계신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물질은 별것이 아니 될 수 있지만 염려, 근심, 두려움을 가져오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다른 일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구제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 재산을 움켜쥐지 않아도 남을 위해서 내려놓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으리라. 여러분의 마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리고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실 하나님께 있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나 혼자만 배불리 먹을까, 이러한 관심의 우선순위를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기적인 것만을 위해서
염려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려라는 단어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늘 무엇을 입을까? 이 염려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정결하게, 어떻게 하면 좀 더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던 사람이 이제는 성령 하나님께 목이 말라서 헐떡이게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던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갈급하여져서 몸부림치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 대신 먼저 구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팬데믹 상황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시는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재물로 인해 염려와 고민에 휩싸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 전파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높여드립니다. 저희의 허물과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우리가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인생에서 위로와 평안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좀 더 믿음의 터 위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나라를 실현시키는 거룩한 백성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 땅에 실현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케 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주의 능력이 아니면 연약한 저희들의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어서 기도에 힘을 실어주시고 말씀에 거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고통 가운데 승리하는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사모함으로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